안녕하세요. 미국 야구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게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게임 좋아하시나요? 요즘 스마트폰의 발달로 모바일 게임이 많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컴퓨터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디오 게임기가 집에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자, 게임도 저도 한때 한 게임 했습니다. 게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일본어를 조금 하는 게 다 게임을 하던 시절에 게임 하려고 배웠던 일본어에 다 게임을 좋아했었는데 요새는 게임을 거의 안 합니다. 게임을 왜 안 하냐면 사실 이제는 실리콘밸리에서 연구하는 게 더 재밌기 때문에 게임을 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좀 노땅이 됐다는 얘기죠. 게임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이제는 뭔가 훌륭한 연구를 해서 뭔가 이제 인생의 성과를 내자 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게임을 요새는 잘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한때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게임을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성격이 뭔가 이렇게 분석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게임을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컨트롤러를 쥐고 그냥 뭐 게임 속에 나오는 적을 때려 부시고 막 그렇게 해서 엔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집중 공략을 합니다. 이 게임의 세계관이 무엇이고 주인공의 어떤 이 엔딩을 보기 위한 주인공의 목적은 무엇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게임 회사는 누구고 이 게임의 총 디렉터는 누구이고 이런 세계관을 좀 공부하면서 게임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그냥 게임을 좀 제대로 이렇게 즐겼던 시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은데 게임이 대부분의 이제 아동들이 하는 어린이들이 하는 게임은 단순하게 이제 다가오는 적을 그냥 뭐 총을 쏘든지 때리든지 뭐 점프하든지 해서 뭐 피하거나 때리는 게 단순한 건데 이제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이 하는 게임들 소위 말하는 어른들이 하는 게임들은 이 스토리가 있어요. 세계관 특히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에 이제 세계관이 굉장히 많죠. 롤플레잉이나 어드벤처 근데 이 세계관이 성경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게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전혀 안 읽고 그 기독교를 안 믿으시는 분들은 그냥 게임이다 하고 그냥 평범하게 즐기고 그 안에 있는 세계관이 성경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저처럼 이제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은 게임의 세계관이 굉장히 반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가치관을 정확하게 뒤집은 듯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을 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게 물론 게임 회사 이름이랑 게임 제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게임 제작사가 저한테 컴플레인 걸 게 뻔하기 때문에 게임 제조사나 이름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세계관만 얘기해 줄게요. 기억나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했던 게임 중에 그 주인공이 그 여신을 숭배하는 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신이 그 시키는 일들을 수행하면서 이제 플레이어가 계속 어드벤처를 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 속에 나오는 최고의 신은 여신이에요. 여신. 근데 왜 여신이 뭐 어때서? 왜 성차별적으로 저렇게 여신이면 왜 문제가 되나요? 왜 저렇게 성차별적이에요?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남성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예수님도 남자셨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그 천상의 존재를 내려보낼 때가 있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인간 세상에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여자 천사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다 남자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신은 여신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면 컴퓨터 게임에 나오는 신은 다 여자예요. 여신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에 나오는 천사는 다 예쁜 외모를 가지고 몸매도 좋고 야한 옷을 입고 등에 날개가 달린 그런 여자 천사가 나오죠. 근데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랑 정확하게 배치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남성형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고 그 천상에서 하나님이 내려보내는 존재도 인간보다 강한 존재로 묘사되기 때문에 남자 천사고 하나님도 남성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남성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she가 아니라 he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 남성형 히브리어 명사로 천사를 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성경의 세계관인데 게임을 하다 보면 항상 여신이 나오고 여자 천사가 나오고 뭐 그래요.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신 그걸 모티브로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 로마의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악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 숭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성으로 묘사되는 천사들 그런 거는 사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탄의 무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세계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중세를 모티브로 한 그런 게임들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성경과 관련된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모 게임에서 그 에너지가 다 달잖아요. 에너지가 다 달면은 그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은 그 에너지가 막 올라가는 그런 그 에너지를 보충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게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럼 그 성경을 읽으면 에너지가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럼 그게 바이블이냐?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인의 성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인의 성경. 아니 가인의 성경이 뭐지? 가인의 성경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인가 보다 하고 성경을 읽으면 에너지가 차네 뭐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가인의 성경이 뭔가 보면은 가인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에게 그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지만 그 첫째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거에 분노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른 그런 인물이 가인입니다. 가인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성경에 묘사되기로는 그 질투와 분노가 많은 그런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인간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가인이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텐데, 자, 가인의 성경 읽으면 에너지가 찬다는 얘기예요. 그거 뭐예요 그러면? 게임 속에서 플레이어가 가인의 스피릿을 받았을 때 에너지가 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성경에 나와 있는 가인은 어떤 존재냐면 질투와 분노, 육신의 정욕 뭐 그런 걸로 가득 찬 인간인데, 자, 그거를 읽으면서 에너지가 찬다. 가인의 정신을 물려받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반성경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스토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 게임을 할 때 조금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다르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본 게임, 특히 이제 일본에서도 게임을 많이 만드는데, 일본 게임에서는 이제 신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일본의 신토 종교를 보면은, 일본 가면 동네마다 그 조그만한 사당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동네마다 있는 이 사당에 가서, 이 신사죠, 신사에 가서 거기에 있는 신들에게 절을 하고, 뭐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기륭화복을 빌잖아요. 근데 그 일본에서 만들어진 게임들은 이 일본의 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문판으로 나온 게임이라 하더라도 이 신사가 항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슈라인이라고 하죠. 슈라인이라고 하는 이 신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런 신사에 가서 그 신사를 깨고 나면은, 그 깨고 나서 그 마지막에 여신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 여신이 에너지를 줍니다. 막 이런 게임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 게임들이. 그래서 그 일본의 그런 그 신토 사상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상 숭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구현되어 있는 것들이 일본 게임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게임이든 미국 게임이든 게임은 공통적으로 그 세계관이 반성경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를 안 믿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지 반성경적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재밌다고 플레이하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게임을 오래 플레이하게 되면 계속 그 게임에서 봤던 세계관이 반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이 반성경적인 세계관을 계속 받아들이게 돼서 반성경적인 정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막 오래 하시는 오타쿠들 보면은 반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조금씩 그 메시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사실 게임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특히 자녀가 있는, 뭐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애들 게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요새는 뭐 키즈 카페 가면 다 게임기가 있고, 그러니까 게임을 안 하고 키울 수는 없어요, 애들을. 하지만 애들한테 게임을 시킬 때 이게 얼마나 해로운지 아닌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들이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게임을 선별을 좀 제가 해줘요. 그래서 세계관을, 한때 저도 한 게임 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굉장히 반성경적인 악마적인 모티브로 그 스토리가 가는 그런 게임들은 좀 거르죠. 그런 거는 이제 아들이 못하도록 하고, 그나마 게임 중에서 좀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있어요. 뭐 단순하게 뭐 자동차를 운전하는가, 단순하게 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막 물체를 피하고 막 그런 단순한 게임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좀 큰 사람들이 하는 거, 좀 스토리가 있는 게임들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만든 게임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이나 미국이랑 공통적으로 게임에 드래곤이 많이 나옵니다. 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드래곤. 자, 근데 서양에서는 클리어하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은 사탄의 심벌로서, 그 요한계시록의 사탄을 묘사할 때 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용인 거예요. 그래서 서양 게임에 이제 드래곤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탄을 모티브로 만든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좋을 거 없겠죠. 악마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게임이니까. 이제 반면에 이제 동양에서는 용이 굉장히 좋은 존재로 나오죠. 용은 용맹과 패기를 상징하는 상상 속의 동물로서 동양 문화에 꾸준히 나타나잖아요. 참고로 내년 2024년이 용의 해네요. 용의 해. 그죠? 아시아 달력으로 보면 용의 해라고 나와 있고, 중국인들이 쓴 달력 보면은 2024년 딱 1월 되는 해에 보면 큰 용이 막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이게 용이 멋진 존재로 나오잖아요. 그 근거는 이제 그 초안지에 나오는 진나라를 세운
죄송합니다. 진나라는 그 전이 진시황이죠. 죄송합니다. 진나라가 아니라 그 한나라를 세운, 그러니까 진나라가 무너지고 한나라를 세우는 이야기가 초안지죠. 그래서 그 한나라를 세운 그 초대 황제인 그 유방과 그 다음에 역발산 기계세의 용맹한 장군인 그 유방과 항우의 전쟁을 그린 게 초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 한나라의 초대 황제인 그 유방이 태어날 때 그 부모님이 꿨던 그 태몽이 용이랍니다. 용.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한나라의 황제가 된 유방이 자신을 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용. 그리고 내가 진짜 용이다. 그리고 내가 진짜 그래서 하늘의 아들이다. 왜냐면 그 용은 그 중국의 상상 속에서 뭐랄까 그 신비로운 존재고, 그게 이제 천상, 그 중국의 전설 속에서 그 천상과 이 땅을 이어주는 그런 존재로 나오기 때문에 그 한나라의 황제인 유방이 자신을 용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용이고, 왜냐면 부모가 용의 그 태몽을 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하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진룡천자라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용이고 내가 하늘의 아들이다, 내가 천자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그 한나라의 고조 황제인 유방입니다. 유방. 그래서 진룡천자라는 그 말 때문에 그 아시아에서는 용이 황제를 뜻하는 말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패기와 용맹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을 숭배하는 사상이 이 조선으로도 퍼졌고 일본으로도 퍼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게임에서도 용이 되게 자주 등장해요. 용맹과 패기의 상징이라고 캐릭터에 막 용에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용은 사탄의 상징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과 게임이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것들이 게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성경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게임을 할 때, 혹은 본인이 게임을 할 때도 이런 걸 모른 채 그런 RPG 게임이나 뭐 스토리가 있는, 세계관이 있는 게임에 너무 빠지게 되면 반성경적인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저는 그런 게임들을 자녀에게 피하도록 해줄 수가 있고, 또한 저도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게임들은 안 하려고 하고, 설사 한다 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저는. 왜냐면 그 스토리에서 말하는 게 성경적으로 의미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에 이제 빠져들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게임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